최영업 신부님의 편지 모음 12회 13번째 편지. 주님 안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불무골에서 1857년 9월 14일 예수 마리아 요셉 지극히 공경하올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해마다 하느님의 풍성한 은혜로 신부님께 보내드릴 기쁜 소식이 생깁니다. 지난해에는 베룬의 장주교님과 두 분의 새 선교사 신부님들이 입국하신 소식을 신부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금년에는 페롱 권 신부님의 극적이고 기적적인 입국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권 신부님은 이미 사부님께서 저에게 2번씩이나 편지로 미리 알려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다블리 신부님이 우리 포교지의 다음 대목구장이 되실 부주교님 위에 오르신 소식 괄호 안에 1857년 3월 25일 닫고 또 전해드립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소식입니까? 가련한 저에게 이렇듯 이 풍성한 은혜와 각별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어떻게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부님을 비롯하여 저의 목소리가 미치는 한에서 그리스도 안의 모든 신부님과 사랑하올 형제들이 다 함께 우리를 축하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 하느님께 감사드려 주시기를 청합니다. 오랫동안 쓸쓸한 심정으로 초조하게 고대하던 신부님들의 편지 2통을 페롱 권 신부님 편에 받았습니다. 또 신부님들에 대해서는 페롱 신부님으로부터 직접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2번이나 페롱 신부님을 찾아가서 여러 날 묵었습니다. 저는 신부님의 미리 알려주신 덕분으로 페롱 신부님을 잘 알고 있었고 페롱 신부님도 저의 외로운 처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서로 우정을 느꼈습니다. 또 우리가 인연으로 함께 묶여 있음을 미리 맛보고 있는 터였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페롱 신부님이 얼마나 위태롭게 또 많은 손해를 입으면서 외교인들 거룻배를 타고 하느님이 특별히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 조선에 들어왔는지는 페롱 신부님이 직접 사부님께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조선 순교자들의 행적에 대해 많은 자료를 찾아내서 신부님께 보내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자료를 소집하였으나 그것을 존경하올 다블리 안 주교님께 모두 드렸습니다. 안 주교님께서 모든 순교자들의 전반적 역사 괄호 열고 조선 천주교 순교사 닫고를 편찬하고 계십니다. 다블리 주교님께서 그 서적들을 신부님도 읽어보시도록 보내드릴 것이 확실하므로 제가 따로 신부님께 보고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지난번 편지를 신부님께 드리던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새 교우촌으로 떠날 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의를 기울일 만한 것이 있으면 공소 순회를 마친 후 신부님께 다음번 편지를 쓸 때 보고 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이 교우촌은 귀양간 여인과 어떤 신자 가족이 신앙의 씨를 뿌린 곳입니다. 이 여인은 1839년 대박해 때 왕조에서 박해를 피해 이 고을로 내려와 어떤 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마나님이 이 종을 통해 천주교의 진리를 알게 되었고 열심히 신앙을 실천하던 중 남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남편이 분노하여 엄포와 매질까지 하면서 자기 아내의 마음을 천주교에서 떼어놓으려 노력하였으나 아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읍내 가운데로 끌고 가서 배교하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여
죽게 하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느님을 위하여 죽기로 마음먹고 재판소인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광분했던 남편은 자기 아내의 굳센 용기에 굴복하여 마음을 바꾸었고 결국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빚은 유일한 결과는 이 읍내에도 천주교 신자들이 있다는 소문이 멀리까지 퍼진 것입니다. 가엾은 귀양살이 여인의 친척들이 이 읍내에 살고 있다가 이 소문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해 전부터 신자들과 일체의 연락이 끊어지면서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한 채 자기들의 서글픈 운명을 한탄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더 깊이 배우기 위해서 교리에 밝은 신자들을 만나보자 간절히 원했는데 그들이 애타게 찾아 헤매던 것을 이제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랴부랴 살던 마을을 떠나 읍내로 이사했고 귀양온 여교우가 종살이하는 집 곁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 집안처럼 지내며 신앙을 실천하고 힘을 합쳐서 그 읍내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마을 유주의 부인도 끼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용감한 투사로서 주님을 위해 싸웠습니다. 남편에게서 엄포와 공갈과 매질과 핍박 등 온갖 괴로움을 당했으나 조금도 굽히지 않고 굳세게 저항하여 신앙을 보존한 것입니다. 제가 그 고장에 갔을 때 이 가련한 여인이 얼마나 거룩한 원의와 열정과 회한으로 제 말을 듣고 성사를 받았는지 아무리 묘사하여도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그 여인은 언제쯤이나 내 눈으로 하느님의 사제를 배울 수 있을까? 언제쯤이나 나는 사제의 입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들을 수 있게 될까? 이러한 은혜가 내게 내려지는 날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으련마는 하고 매일을 탄식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이 가련한 교우촌에 불행히도 예기치 않은 폭풍이 무섭게 불어닥쳤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날 어떤 노파가 다른 신자들의 뒤를 따라 처음으로 공소집에 와서 하느님 말씀을 듣고 성사 집전에 참석하고서 더할 수 없이 감격하였습니다. 그 노파의 한 친구는 그때까지 아무리 복음을 들려주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천주교 신앙을 한사코 거부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노파는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 여인을 설복시켜 신앙으로 인도하려는 심산에서 자기가 방금 공소집에서 보았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노파는 자기가 참으로 경탄할 만한 예식에 참석하였는데 이루 다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가슴에 넘쳤다고 장황하게 떠벌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여인은 미쳐 날뛰면서 자기 남편에게 모두 고자질하였습니다. 이 남자는 공소집에 다니는 여교우들의 남편들을 모두 밤중에 불러다 놓고 방금 들은 비밀을 폭로하였습니다. 그 공소집에 다니는 여교우들은 남편과 부모들 몰래 또는 가족이 싫어하는데도 비밀로 하느님을 공경하는 처지였기에 자기 아내들의 비밀을 알게 된 남편들은 몹시 흥분하여 날뛰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웃 동네에서 이사와서 살던 그 귀양살이 여인의 가족을 즉시 추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여인의 집안만이 다 신자였으므로 자기 집을 공소집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초대받았던 그 공소집에서 성사 집행을 끝내고 읍내를 막 벗어난 참이었고 저를 배웅하던 그 집의 젊은 주인이 아직 귀가하지도 못한 때였습니다. 그 청년이 막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돌연 읍내가 떠들썩하더니 소란한 무리가 공소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 이 불쌍한 가족의 살림살이를 모두 약탈하거나 파괴하고 공소집마저 때려 부수고 그 집 식구들을 읍내에서 쫓아냈습니다. 앞으로 이곳의 신자들이 어떻게 선교사를 모시고 다시 공소를 꾸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온 식구가 다 신자인 집은 이 집뿐이고 읍내에서 쫓겨난 그 집 외에는 신자들의 집회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나머지 여인들은 전부 남편과 부모 몰래
하느님을 공경하는 여자들이어서 공소로 쓰일 만한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다 여인들은 읍내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저 불쌍한 여인들을 인자하신 눈으로 굽어보시고 그들의 착한 뜻을 굽어보소서. 가장 가까운 교우촌에서 사흘길을 걸어 또 다른 교우촌으로 왔습니다. 그 마을에는 극도로 가난한 신자들 5가정이 사는데 그들은 먼저 살던 고장에서 천주교를 실천할 수가 없었으므로 얼마 전부터 이곳에 이사하여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이 작은 촌락은 험준한 산 속에 있는데 이름을 만산이라고 합니다마는 가히 조선의 알프스 산맥이라고 할 만큼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성사를 집전해 주어야 할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10리 떨어진 곳에도 가련한 몇 가족이 사는 작은 교우촌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금방 이사를 와서 아직 거처할 만한 움막 하나 짓지 못하였고 따라서 공소집을 마련할 시간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모두가 성사를 받기 위해 만산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 마을에 교우가 20명가량 있었는데 신자들이 2패로 나누어 만산으로 왔습니다. 한 패가 먼저 만산에 와서 성사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다른 패는 그들의 조그마한 움막과 살림살이를 지키기 위해 집에 머물렀습니다. 2번째 오는 신자들은 도합 6명이었는데 그 중에 남자가 2명이고 16세 처녀가 1명이며 13살과 11살 소녀 2명, 끝으로 9살 남자 어린이 1명이었습니다. 이 연약한 무리가 단지 하루 만에 110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꼭두 새벽에 집을 떠나 반 이상을 지나서 어떤 촌락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장정 20여 명이 지팡이와 몽둥이를 갖고 나타나 어린 처녀와 소녀들을 겁탈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저들은 처녀들을 빼앗으려 하고 이편에는 대항하려 옥신각신하는데 호련히 그 마을에서 점잖은 노인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 노인이 이 고삐 풀린 망나니들의 파렴치한 행패를 준엄하게 꾸짖고 우리의 불행한 포로를 해방해 주었습니다. 이 용감한 신자들은 비록 피로와 허기와 불의의 공격에 대한 충격으로 지쳐 있었지만 불량배들로부터 구춘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다시 걷기 시작하여 저녁 나절에야 의기양양하게 공소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마을 신자들과 제가 얼마만큼 기쁨과 연민의 정으로 그들을 맞이하였으며 얼마나 서둘러 다 함께 하느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는지 신부님께서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또 다른 마을로 갔는데 외교인들 마을에 단지 30명의 신자들이 숨어 지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저녁 때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곳의 외교인들은 선교사가 온 줄로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숨어있는 집 주위를 다음 날까지 온종일 엄중히 감시하였고 저를 체포하기 위해 그 집에 침입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다행히 우리 예비 신자 중 한 사람이 저들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가 백방으로 그들의 잘못된 계획을 막으려고 노력하였고 그들의 계획에 크나큰 위험이 내포되어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그가 자기 친구들에게 자네들이 어떻게 섣불리 남의 집을 습격하였다가 만에 하나라도 예상이 빗나가서 선교사 신부를 잡지 못하면 이 무모한 집 때문에 자네들만 관가에 끌려가 극형까지 받게 된다고 만류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경고를 듣고 겁이 나서 감히 그 집에 침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대신 저들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마을을 떠나는 저를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어둠을 이용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불쌍한 신자들은 거의 2년 동안이나 성사를 못 받고 안타깝게 선교를 기다렸습니다. 이 가련한 신자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성사를 집전해주지 못한 채 실망과 탄식으로 우는 신자들을 버려두고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다지도 심술 사나운 불량배들의 소동 때문에 이렇게 굶주린 불쌍한 사람들을 만족시켜줄 수 없고 또 그러한 곤경에서 그들을 구해낼 방법이 전혀 없는 저 자신의 무능한 모습을 보는 것은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슬픈 소식은 이쯤에서 끝내고 좀 더 기분 좋은 소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읍내에서 걸어서 여러 달 걸리는 간월이라는 마을에 색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직접 그 마을 회장을 찾아가 그 좋은 교리를 가르쳐 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교우촌 회장은 그 젊은이의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치 않았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핑계하고 그 청년을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젊은이는 얼마 후에 다시 그 공소 회장을 찾아가 자기 마음의 진실함을 증명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으나 이번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다시 한번 거절당하고 돌아갔다가 세 번째 또 왔습니다. 마침내 공소 회장은 젊은이의 성화에 못 이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천주교 기본 교리를 설명해주고 기본 교리서와 기도서와 교리 문답책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이 청년은 그가 바라던 진리를 알게 되었고 필요한 책들을 직접 손으로 베껴 썼습니다. 대단한 보물을 얻은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온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자기가 방금 받은 진리를 전하여 그 은혜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와 그 입교시킨 사람들이 모두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장애 때문에 천주교 본분을 마음 놓고 지킬 수 없는 고향 읍내를 떠나 간월 가까이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사를 집전하려고 그곳에 갔을 때 이 청년은 자기 자신과 함께 세례받을 준비가 아주 잘된 어른들을 6명이나 공소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집안 식구들 모두에게 세례받을 준비를 시키고 그의 마을에 공소집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가족이 사는 또 다른 마을도 마을 사람 전체가 이와 같은 모양으로 천주교의 소문을 듣고서 개종하여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특별한 한 가족의 입교 이야기를 신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정은 몇 대째 내려오며 마귀에게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 집안 식구는 남자거나 여자거나 어린이거나 갓난아기이거나 할 것 없이 모두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귀신이 그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주 그들의 어깨나 등을 무지무지하게 큰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수무책이었고 같은 장소에서 오랫동안 살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도록 귀신들이 못살게 굴고 집안에서 쓰는 가재도구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만일 귀신의 뜻을 어기고 무엇을 가지고 이사를 가면 마귀의 괴롭힘 때문에 그것을 도로 갖다 놓지 않고는 못 베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비참하고 가난하게 되었고 그 불행한 처지를 계산할 길이 없어서 온 가족이 탄식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입교우가 그들의 가엾은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자는 만일 그들이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마귀의 괴롭힘에서 해방될 것임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우촌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거기 살면서 이 가족은 좋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와 교리 문답을 배우면 조금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고 그 반대로 교리 공부를 조금 게을리하고 냉담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다시 그전처럼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마귀가 그들의 신심을 단련시켜 더욱 열심해지도록 자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 영세한 후에는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며 기쁘게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러한 예가 많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 편지가 너무 길어질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저는 2,867명에게 고해성사를 집전하였고 어른 171명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대세받은 어른 17명에게 세례성사에 보례를 하였고 181명의 신자를 전교에 가입시켰습니다. 제 관할 구역의 신자는 모두 합해서 4,075명이고 예비신자는 108명입니다.
작년에 어느 마을에서 성사를 집전했을 때 배교자들이 포졸들을 데리고 저를 잡고자 쳐들어왔다가 신입교우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배교자들은 그 후에도 교우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음모와 방법을 연구하며 천주교의 이름을 조선에서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자 이번에는 고관들한테 가서 우리의 거룩한 종교를 비방하고 모함하면서 천주교 신자들을 섬멸할 권한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창피스럽게 퇴짜를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비록 천주교에 대한 증오심은 꺾이지 않았다 해도 적어도 그들의 세력은 모두 꺾인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옥에 갇혀있던 신입교우들이 석방되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원수들이 불러일으킨 이 소요로 인해 한 마을 전체가 개종해서 천주교에 입교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제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보내주신 선물을 회롱 신부님이 갖고 오시다가 불행하게도 외인 거룻배에서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회롱 신부님도 저도 가난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교우들을 달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즉 신부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의 아우성을 들어주시어 신부님의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와 같은 성물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교우들의 눈에 점잖게 보이며 될 수 있는 대로 얇은 종이에 색채 없이 잘 그린 조금 큰 상본을 보내주십시오. 성모님 상본을 많이 보내시고 다른 성인들의 상본은 조금씩 보내주십시오. 요셉, 베드로, 바오로, 요한, 야고보, 프란치스코, 안나, 아가타, 막달레나, 바르바라, 루치아, 체칠리아, 아나스타시아 등의 상본 약 100프랑 어치를 보내주십시오. 또 작은 십자가와 성패를 보내주시되 묵주는 보내지 마십시오. 묵주는 조선 교우들도 아주 잘 만듭니다. 또 여행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하고 가볍게 만든 자명종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 밖의 것들을 약 100프랑어치를 도합 200프랑어치를 보내주십시오. 성물값은 베르네 주교님께 통지하십시오. 제가 주교님께 성물값을 올리겠습니다. 이 편지를 끝내면서 또다시 저와 우리 불쌍한 교우들을 신부님의 신심 깊은 기도에 맡깁니다. 공경하올 신부님께 지극히 미약하고 순종하는 아들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 추신 성회를 담은 합을 밀봉하는 데 필요한 스페인 밀초 한 덩어리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